5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4장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결론,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모든 합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시켜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클라이막스죠, 이 이야기.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1순위 자가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성문이라는 거는 당시의 성문은 그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지였고 모여드는 곳이었고 물건을 서로 팔고 사고 하는 곳이었고 그런 생활의 직결지인 동시에 그곳에서 백성들의 그 어떤 소송, 일반적인 소송과 그거에 따른 재판이 일어났던 행해졌던 곳이었어요. 그곳이 성문이라는 곳이. 자, 그래서 보아스가 가서 기업 물을 자 나오미의 그 엘리멜렉의 그 가정에 기업 물을 자 1순위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불러요. 왜냐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설명을 해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 너도 알지 않냐?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응? 내가 여기 지금 찾아온 이유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고 한다. 왜? 기업 물을 자에 내가 1순위니까. 그래서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룻과 결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을 거라고 하더니 그래서 보아스가 5절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다시 초래를 해요. 1순위자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순위자가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왜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는 아니라고 했냐면 그 재산 그 모든 거를 물은다는 얘기는 그걸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처음에는 땅과 그 여러 가지 재산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그러겠다. 그런데 미처 생각 못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소유, 즉 아들이 없이 죽은 자식이 없이 죽은 그 자부, 며느리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며느리에게 자식을 낳아주는 책임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착각한 게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에게 상속이 돼, 재산이. 근데 아들이 또 다 죽잖아요? 그럼 아내에게 상속이 돼. 그래서 나오미에게 상속이 된 재산을 자기가 기업을 받겠다고 하면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오케이 한 거야. 근데 미처 앞불사 룻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고 만약에 내가 룻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그거는 다시 그 집안에 룻에게서 난 그 아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웬 굴러온 떡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했다가 보아스가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그 아들 낳아주면 그 모든 게 아들 것이 될 건데 법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나 못하겠다.
나에게 별로 이득이 안 되고 손해가 되는 것 같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어떤 욕심, 자신의 욕심을 차려서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그 행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사람, 1순위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이름조차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심만 차리는 이 사람은 성경이 볼 때 기록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적질 않았어요. 아무개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대대로 이름이 기억될 거지만, 이렇게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은 아무개가 될 겁니다. 자, 이 아무개 씨는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정식으로 기업 물을 자로 이제 확정이 돼요. 1순위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아무개 씨처럼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한 마음으로 룻과 나오미를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는 후대에 큰 복을 받게 되고,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결국은 다윗 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오는,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으로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증인들 앞에서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끝내고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랏은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에브라다라고도 하고 줄여서 에브랏이라고도 합니다.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고향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한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이 유다에게서.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죠? 그런데 다말에게서 낳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야. 베레스 족속이 됐는데 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역사는 아닌데 왜 여기다가 이거를 언급을 했느냐.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그 베레스처럼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서 지금 아이를 낳는 것처럼 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여인들,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다윗 왕과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음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자,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는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시켰고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교훈처럼 보아스의 그 선한 마음, 그리고 법을 중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하라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진행해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법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